원래 장로님들 앉는 자리 맨 앞줄 앉으셔야 돼요. 맨 앞에. 저도 옛날에 한빛교회 있을 때 항상 그 앉는 자리가 있어요. 맨 앞줄에.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러시더라고. 항상 언제나 오도 그 장로님 그 뒤통수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분해진다고.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벽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확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하면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소제목이 세 가지면 믿을 것, 따를 것, 지킬 것.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잡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확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아무 근거 없이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완전 해방을 말해요. 내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럼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걸 이뤘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래서 해방,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거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용기 내가지고 뭐 확신합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거에서 근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음과 피 흘림과 이제 죽음으로.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운명에서 해방,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단, 이 노예 운명에서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배울 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풀다라는 단어예요. 풀다. 왜 그 풀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전부 다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꽁꽁 묶여있는, 그 묶임에서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그 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단어 변화되는 거, 동사 변화되는 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왜 풀다라는, 그러니까 서말신 박사님이 그 얘기하셔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같다. 자기가 느낄 때는 풀다. 뭘 풀어요? 온 운명에 묶여있고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여요. 거기서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푸는 역사가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확신. 완전 해방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이제는. 안 된다니까. 쏘면 안 돼요. 완전 해방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매일 이걸 묵상하시면서 이걸 누려야 돼요. 끝났구나. 싸움은 이미 끝났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는 오늘 우리 교독했잖아요. 교독문. 그 교독문이요. 우리 진영이하고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그 시편이에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그걸 반복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읽는데 우리 진이가 어릴 때 집중하더라고, 그 말씀에. 그래서 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되고 우리 진이도 은혜가 되는 모양이야. 그걸 같이 읽었어요. 그 시편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숙제 드릴 거예요. 오늘 끝나고 숙제 드릴 게 되게 많습니다.
해방,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따라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나.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40년 해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라니까. 700년 만에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 긴 역사에 비교하면요.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조금 불신앙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되게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 때 한숨이 팍팍 나오고 막 숨이 막 헉헉 오르막길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면서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오는 거예요. 여보시고 아니 그 양반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꼭 쳐다보는 듯이 말씀이 딱 들어지는데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회복. 이 확신 속에 딱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주일날 메시지 듣는 게 여러분 그냥 대충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초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많은 걸 가지고 자꾸 속인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승리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그 현장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긴 싸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뭐 확신하라 이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거 뭐 백날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 인도, 선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가나안 땅, 청주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기도해라. 뭘 기도합니까? 절대 망대 7가지. 7가지 이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웬일인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식한테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는. 그리고 우리 현주가 어릴 때 이렇게 카드 써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 되면 꼭 써가 내 책상에 얹어놔요. 아빠 지금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어놓고 왔는데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내 출근할 때 보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안 지킬 줄 내가 알지. 그래 놓고 또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 카드 조그마한 하나 적어놨는데요. 아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출근할 때.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거기 봉투 하나 옆에 따라오더만. 카드 플러스 봉투 하나 따라와. 야, 그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내가 뭐 상황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힘이다. 7가지 다 합치면 그렇게 저는 묵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어차피 24시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여정이 절대 여정이라니까.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기다려라 이 사람아. 너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걸 믿지 아니하냐? 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냐?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이 이정표를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는데요. 인생의 전환점도 주시고 또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까지 갑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 이정표 따라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경륜을 따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반드시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분, 그 능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을 놓고 미래가 보이도록 기도해라. 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렇게 할 때 절대 경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 경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경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경제가 있어요. 이 절대 경제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뭔데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이거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응답의 기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 응답의 기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태식 파워,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나라, 정인 이런 게 전부 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24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24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4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오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24 기도 제목. 내가 24 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 우리 노미재 집사님이 아프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진영이 위해서 기도했던 다시 그런 영적인 막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다니까. 깰 때마다 기도해, 깰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기도에 대한 그거를 다시 막 깨우시는 거죠.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막 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요, 그리스도 이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이름인지. 저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반 죽다가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옛날 포럼 하니까 그때 그랬었지 않았어요?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뭐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니까. 이게 이 24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뭔 기도를 하려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정시로 기도해라. 정시 기도는 뭡니까? 소통, 서로가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해라. 나 혼자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스템을 여러분 꼭 만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에 꼭 기도 시스템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하고 난 후에 뭡니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집중 기도. 집중 기도는 뭡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집중 기도예요. 집중 기도 해보시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거기 답이 나와버리면 간단해요.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났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답이 나와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방향으로 영적 싸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 나름대로 답이 나오더라고. 노 집사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답이 나왔어, 그저께.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집중 기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끝난 거야.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들더라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남길 자로, 후대를 회복하는 남길 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를 회복하는 남길 자로, 그래서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이거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팍 꽂힐 때까지,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인데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전도. 그냥 전도예요. 성경적 전도. 이걸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성경적 전도는 뭡니까? 오직 성령 인도 받는 거. 그게 성경적 전도예요. 뭐 찌라시 들고 막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 인도를 받는 전도. 우리 캠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를 체험하셔야 돼. 오직 성령 인도 받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거구나. 확인해보면 간단해요.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거를. 그리고 맛을 본 사람은 전도가 제일 쉬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시라니까. 있다니까, 진짜로. 제가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면 다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번쩍 관심을 가지게 돼 있다니까. 딴 얘기하면 이 사람은 관심 안 가져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확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요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도 회복. 진짜 기도가 뭡니까? 진짜 기도. 언약 잡은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언약 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네, 이게. 그 언약 잡은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7대 망대, 7대 여정, 3 이정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얘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 비밀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에서요 내게 주시는 천명 언약이 딱 나와요. 천명 언약이. 이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내 평생을 놓고 받아야 될 축복. 요게 그냥 딱 보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플랜카드에 적어놨는데 그냥 포함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무한 세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거 말씀 붙잡고 1년 내내 달려오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저건 그냥 목사님이 플랜카드 걸어놨구나. 그러면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새기라니까. 저거 3만 원 주고 저 붙여놨는데 저거 계속 가긴 해야 돼요. 무한 세계 힘. 무한 세계 힘은 뭡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절대 불가능에.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 보여. 그게 도전하는데 이게 절대 가능이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뭐 아무 근거 없이 막 힘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비밀입니다. 이게. 언약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전무후무한 약속이 뭡니까? 이거 나한테만 주는 그 무슨 응답이 있어요. 나한테만 주는 응답. 이거 개인마다 다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뭘 주시려고 하나? 여러분마다 다 있다니까. 사람은 너무나 다양해요. 이거 다 있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 제게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약속. 나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위로. 올바른 위로가 뭡니까?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돼. 안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건강을 회복될 거야 하면서 뭐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위로가 안 돼. 근데 그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한 달 있으면 회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되지. 아, 옆에 뭐 손님들 와가지고 막 걱정하지 마.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그 백날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의사 와서 얘기해야 되지. 이게 올바른 위로는 뭡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언약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그 부분이 발견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무능도 치유하시고 영육을 치유하셔가지고 불신앙도 치유하셔가지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비밀을 내가 알아야 이 그리스도 비밀 안에서요. 위로가 되는 거 그때. 아, 그렇구나.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전거해야 돼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절기 비밀을 가진 교회. 구약에 나오시면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인도, 역사, 수장절,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그 비밀을 누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새 뜰을 회복해라. 이방인의 뜰. 그 다민족이 와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다민족 제자들. 그 다음에 치유의 그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 뭔가?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새 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라. 이걸 위해서 그릇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조금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렘넌트 사역자도 나와야 되고 다민족 사역자도 나와야 되고 치유 사역자도 나와야 돼요.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일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일할 사람, 그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내 인생의 성벽이 탁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내 인생의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면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첫 번째 뭔가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을 것.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라니까.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왕, 그 다음에 용사, 이게 다 뭐야? 네 손에 맡겼다 이거야.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럼 이 여리고와 왕과 용사는 지금 뭐를 의미합니까?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의 영적인 걸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의 여리고 성이 어디입니까? 이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 가문 현장, 청주 현장, 여러분 가는 직장 현장, 그 현장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딱 잡고 있다니까. 5,000년 됐어요. 5,000년. 이 흑암의 세력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가문 복음화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서 기도한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처가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외가족도 계속 삼족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막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손에 맡겼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들어갔는데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일단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 손에 맡겼다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 276명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네게 맡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식사를 하고 다 살아날 것이니까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 풍랑만난 배에서요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말대로 됐어요. 다 살았어요. 다. 로마까지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에 맡겼느냐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저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가문 복음화 할 사람들. 꼭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오시더라고. 그 이상하게 제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저 한 분 뒤에 수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지금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게 네 손에 맡겼느니라. 주었노니 끝난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뭡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왜 그래요?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그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냥 소풍 가는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섯 동안에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여섯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아니 성을 돌면 되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성을 공개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을 돌아라. 돌기만 하면 되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을 돌아가면 돌면 돼.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꼭 성을 돌면은 이게 무너지나 이게?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돼요. 일단 믿으셔야 돼요. 성을 돌아라. 그럼 돌면 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뭡니까?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치라. 요 양각 나팔이 뭐냐면은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뿔. 양의 뿔이에요. 그 몽골에 가니까 그런 양들 내가 봤는데 양의 뿔이 이게 큰 게 이렇게 났더라고. 이렇게. 그거 잘라가지고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10만 원 하면 양각 나팔 사겠더라고. 비싼 거는 막 몇십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양각 나팔 사실 분은 한 돈 10만 원 해가지고 여기서 빡 한 풀어보세요. 그게,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마지막에, 그런 백성들은 다 외치라! 뭐 외치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고함 한번 지르면 되는데. 성을 돌고 외치라. 이게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말이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달라요. 이게 돌고 외치라. 그 물으시면 뭐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폭탄도 없고 이 엄청 두꺼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게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성인데 난공불락이에요. 이걸 저게 어떻게 무너지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해 보여. 근데 하나님은 성을 돌고 이 신호를 보낼 때 같이 딱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맡겼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 청주 복음화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성벽이 확 무너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수록인데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전부 다 믿음이에요. 이 역사가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믿고 갔을 때 어떤 그 결과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확고해집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얘기하신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계속 불신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막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때 쏘면 안 됩니다. 자, 따를 것. 자, 누구를 따라가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돌비, 말씀을 새긴 돌비에 들었잖아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각 나팔을 불다 그래요. 양각 나팔. 이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부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절기나 구약시대 보면 기념일이든지 이럴 때 양각 나팔을 빡 불어서 표시를 해요. 여러분 희년 때 보세요. 50년 전에 희년 때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뭐예요? 모든 종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빚진 자들, 빚이 다 거기서 끝나는, 캔슬되는 거예요. 리셋.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이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돼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팍 부르면은 다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해방받는 거예요. 그 희년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 모든 절기 때마다 뭐냐? 이 양각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제사장만 나팔을 불도록 이렇게 딱 율례를 정해놨어요. 딴 사람이 불면 안 돼. 각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 제사장들이 불게 돼 있었고 또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너희가 대적을 칠 때 이 나팔을 불어라. 그래 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를 돌 때도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하고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부르다가 7째 때는 마지막 날은 길게 불도록. 그럼 뭡니까? 그때 외치라 그 말이에요. 그 신호가 오면. 그러면 길게 분단 말은 민수기 말씀을 봤을 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고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 이 군사들이죠.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또 궤 뒤에 이렇게 앞뒤로 포진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불면서 계속 행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각 나팔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라 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라게 하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왜? 뭐 하는 땅인지도 모르는데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로 간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걸 뭘 말합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양각 나팔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강단과 본부의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 이게 뭐 만든 거가 이게 뭔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람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청주로 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때그때 강단과 본부 메시지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기가 쉽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돼요. 그냥. 뭐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자, 지킬 것. 이 지킬 것도 너무 쉬워. 명령을 했습니다. 외치지 말며. 야, 이거 계속 도는 동안에 외치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외치지 말고, 또 뭐랬습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 하지 마. 입 다물으라, 이 말이에요. 성벽 도는데 막 떠들고, 이거 돈다고 되나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 그거 불신하겠죠. 그래서 음성하지 말 내지 마.
어려운 거 아니죠? 말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명령을 할 때 외치라. 따로 명령을 할 때니까 그때 외치라.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돌다가 마지막에 명령할 때 그때 외치라. 그 외치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걸 우리한테 주문한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너무 어려워. 아유, 이게 뭐 되겠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기서. 욥기서 40장에 보면 욥이 동방에 의인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말이야. 욥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솔직히 훨씬 못하는데 괜찮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말이야. 전 재산 다 날라갔지.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지. 자기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이거는 뭐 고칠 수도 없는 병이야. 그러니까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그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 욥은 인간으로 보면 최악의 상태에 가 있단 말이야. 그 병문안 왔다는 친구들이 와서 막 그래 너 회개할 거 분명히 있을까 회개해라 말이야. 너 하나님께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대화 그게 욥기서예요. 그런 중에 욥은 자기를 변호한 거지. 그럼 너는 나보다 뭐 잘난 게 뭐 있냐 말이야. 그걸 보면 사실 그렇잖아. 근데 욥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변호를 합니다, 자기를. 그래서 계속 대화 오고 가는 게 욥기서. 맨 마지막에 욥기 40장 가서 하나님이 딱 거기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말이 다 틀렸단 말이지. 그러면 욥의 말은 맞냐? 욥의 말도 틀린 거예요. 욥아, 내가 네게 질문을 할 테니 네 대답 한번 해봐라.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아니,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욥이 할 말이 없지. 저 악어 너 낚시로 잡을 수 있겠냐? 아유,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질문을 쫙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도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 욥이 가만히 그 말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여기 욥기 40장 2절에 4절. 넘어가겠습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자기가 뭐 잘났다고 막 계속 자기 변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바다가 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경계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이 넘쳐서 육지로 못 들어오게 내가 정한 것이다. 그걸 뭐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잘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욥기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내 생각, 내 기준,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지키라고 하는 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 무너지는 거는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결론.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오직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겠습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순종. 오직 순종은 뭡니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뭡니까? 아담. 한 사람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게 뭡니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무너져 내리는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